지난주에 나누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선한 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을 때가 있지요. 남한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내가 참 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각종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급한 나머지 잘 기다리다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온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찾을 때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123편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를 한번 보십시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해서 이어서 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123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피난처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딱 각인하셔서 새겨놓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신앙생활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각종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즐거운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반복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막상 부딪히게 되어지면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때를 기다리면 되게 되는데, 인간은 항상 되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맡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셔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항상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입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목사,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너의 편이 아니셨다면, 주님께서 조목사의 편이 아니셨다면 조목사 어떠하였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상들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여러분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피난처 아래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짧게는 오늘 이 하루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밤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뜰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앉자마자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찬송하게 되어지고요, 성전에 앉을 때마다 감격하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눈물이 절로 납니다. 이러한 상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편의 기자가 3절부터 5절까지 이 상상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2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게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그때에 3절로 다시 갑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계속해서 4절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3절과 4절과 5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켰다라고 하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3절과 4절과 5절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통째로 우리를 산채로 삼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쉼 한 번 쓰지 못하고 통째로 잡아먹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지요.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시다 보면
동물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사냥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그 입에 넣어서 그냥 꿀꺽꿀꺽 하고 삼키는 거 보십시오. 목숨이 붙어 있어도 입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맹렬하여 라고 하는 것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 상상해보면, 종합해보면 불같이 화를 내뿜으면서 인간들을 통째로 삼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에.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강하다고 해보지만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뛰어나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해보지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서 통째로 삼킨 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통째로 삼킨 바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4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라고 합니다. 태풍이나 쓰나미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급류와 해일이 그들을 덮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손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떠내려 가야 됩니다. 집도, 그 큰 집들도 그 급류에 휩쓸려서 해일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큰 건물도 다 무너지고 집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손 한 번 쓸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손 쓸 겨를 없이 그저 그냥 바라만 봐야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사납고 거친 물을, 생존을 위협하는 원수이자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혼돈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상시에는 참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는 것이 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인간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서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 밤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각자가 다
신앙 고백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이 세상 사람들 다 놔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43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지나온 시절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산 증인들이시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으셨겠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구미 영락교회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남몰래 눈물 흘릴 일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정,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겠지만 많은 죄를 짓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에 씹힌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 음식, 그들에게 씹힐 먹잇감으로 준다는 겁니다. 먹잇감이 되어져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대적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도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요 통째로 삼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적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이리와 맹수들이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항상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언제 사냥꾼이 쏠지 모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은 다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탄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올무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냥꾼의 도구입니다. 각종 동물들을 잡기 위한 도구인데 미끼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빠져들면 완전히 강력하게 다물어져서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의 동물들이 이 올무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지만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올무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고 더 아파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올무에 걸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이 감격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문을 뚫고 도망가는 자유로운 새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